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예, 30대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부가 이제 돌 지난 아이가 하나 있고 상담가이시기도 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제가 좀 보니까 30대 부부가 담임 목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한국에 없다.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좋았을 때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 자체를 꺼려하고 싫어해서.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담임 목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왜 왔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남편과 늘마다 다투고 싸워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남편은 괜히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왜 화를 내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또 밖에서 볼 때는 뭐 괜찮은데 집안만 들어가서 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완전히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내는 왜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가? 그냥 구체적으로 왜 싸웠는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는 회사도 안 다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집에서 남편도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을. 놀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더워. 소파에 앉았어도 더워 그러고 화장실 갈 때도 더워 그러고 화장실 나왔어도 더워 그러고 쓸데없는 말을 구시렁구시렁 한다는 거야. 난 그게 싫다는 거야.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 자꾸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 싫은데 아내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밖에 나갔다 왔으면 더우면 덥다고 하고 끝낼 것이지, 옷을 벗어도 아무렇게나 훌러덩 막 던져놓는다는 거야. 자기는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딱 있어야 마음도 안정이 되고 편한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애도 그 깐난쟁이라 아직 어지럽히고 다닐 때가 아닌데 완전히 폭격 맞은 집처럼 늘마다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짜증이 가득 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해준다는데, 목사님, 아니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무슨 말을 꼭 해야 뭘 압니까? 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꼭 말을 해야 압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못하는 게, 자기는 그게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남편은.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래, 내가 보니까 자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부드럽고 싹싹한 여자 같지 않는데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네가 고쳐 살아야 될 것 같네. 그렇게 훈수를 두면서, 그래 그러면 하여튼간에 자네 그건 차제에 붙이고 그동안 자네가 살아온 이야기나 한번 좀 해보게나 하고 자기 성장 과정을 이제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선주 배 사업을 해서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가 하시던 배 사업이 망해서 굉장히 하루아침에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고3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아버지가 빚쟁이가 돼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 됐고, 나중에는 인천 부둣가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그때 어머니한테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또 금방 사라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부유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이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하셨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딸도 아닌데 집에 가면,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말만 하면 다 사주는데, 자기는 그 시절에 그렇게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시절에 단 하나도 가질 수가 없었다.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동네를 지금 가보지도 않고 그때 그 시절만 생각이 나면 목사님 화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때 감정으로 돌아가면 막 욕하고 싶고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네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욕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욕해봐라. 화 나냐? 그러면 한번 화를 그대로 한번 드러내라. 그때의 감정, 억울한 거, 네가 마음 상한 거, 그런 거 다 한번 말하고 표현해 보아라 그랬어요. 남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화를 내고 한숨을 쉬고 눈물, 콧물 번복이 되어갑니다. 그런 일이, 그 과정이 한 1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남편이 좀 진정이 됐어요. 상담에서는 이것을 직면이라고 하지요. 어렵거나 걱정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그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가 그
느끼는 불안, 공포,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수그러질 때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조금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고 제2취의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 남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고, 또 남편도 그러한 표현을 해가면서 아, 그렇지, 내가 말을 안 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지, 이제는 말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남편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직면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고 엄마 아빠에 대한 이해도 좀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는 이 친구가 신앙생활 하는 때도 뭐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냉랭하게 앉아 있고, 마치 신앙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알면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하고 불평불만하고, 좀 잘 될 때는 그렇고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 늘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감정의 신앙의 기복도 심한 그러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죄송합니다. 본문인 욥기 3장은 욥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젊은 남편과 같은 어떤 직면의 시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욥기 3장은 욥의 속마음,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묵상했죠. 욥은 까닭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욥이 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잖아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종기가 났어요. 자기 아내는 그러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자기 아내마저 떠났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범상치 않은 믿음의 소유자요, 또한 온전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욥이 오늘 욥기 3장에 와서는 갑자기 3장으로 오자마자, 이게 웬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거친 말을, 험악한 말을 하기 힘든데 그냥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 생일날을 저주한대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욥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실상. 나의 엄마가 나의 뱃날을 저주한다라고 부모를 저주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식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왜 이렇게 갑자기 급변했는가? 욥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이거 대단한 이야기들을 지금 감히 범인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지금 막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올 때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욥의 어떠한 믿음도 변색되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또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올 때 2장까지는 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와이프도 떠나고 건강도 잃었지만 2장에서 3장 넘어오면서 그보다 더 큰
고통, 환난, 그래서 마음의 트라우마, 어떤 상처가 있어서 3장에서 이렇게 욥이 지금 험악한 말을 내쏟고 있다. 욥의 뭐 실수다, 욥의 타락이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 얼마든지 그러한 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슬픔과 탄식과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모든 인류,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2 더하기 3은 5다, 이건 빨강색이구나, 이건 파랑색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그래서 지정의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어른이면은요, 자기의 감정, 희노애락이나 또한 어떤 의지,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예.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 또 감정과 정서의 문제는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도 임계치에 다다르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뭐예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요, 공황장애에도 걸릴 수가 있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 또 뭡니까? 강박증, 신경질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간에 어떤 감정, 내면의 정서적인 문제는 쌓이거나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같이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음악회도 갈 수 있고, 친구하고 모여서 잡담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기 이 3장은 욥의 괴로움, 슬픔, 자기 내면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실수도 아니고요, 욥의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이 하도록 허락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무슨 기계 부속품이나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자기네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선택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호막,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그것 자체를 몰랐고, 자기네들이 연약했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진 자유선택과 결정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영적인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기다리십니다.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욥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사에 겪는 어떠한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애로움과 슬픔과 탄식을 통해서 그의 불평과 저항과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창조 사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비록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물리적인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들, 사물들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타락한 피조물들과 제로물들, 인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해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냐,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하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 일한다. 창조해 가고 있다. 너희를 다시금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들을 성장과 성숙시켜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 계획이 들어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일에 그저 묵묵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죽이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저주와 고통하는 것을 또한 망하고 죽이는 일을 좋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욥의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스스로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욥을 통해서, 인간사를 통해서, 인간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난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 욥기예요. 왜 이러한 슬픔이,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장까지, 그 순간까지 서로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쟁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 욥기라 이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욥과 같이 고통과 탄식과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회피하고 딴 데 가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그대로 가고 오늘 욥처럼 자기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슬퍼요. 저 외로워요. 아파요. 힘듭니다. 하고 자기의 내적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목자, 목녀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 슬픔에 빠질 수 있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한 심령, 못난 모습, 한숨과 탄식 소리가 가득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코드가 맞는 하나님, 우리와 비슷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세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힘들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실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이 욥기서 3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에게 붙여주신 이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저에게 세바시 동영상 하나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이 뭐죠? 긍정은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긍정하는 것이 긍정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여기는 것은 왜곡입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좋다고 생각하면 왜곡을 지나서 그것은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가짜 긍정이라고도 합니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 해군 중령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들이 베트콩에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 스톡데일 해군 중령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된 많은 미군들이 못 먹어서 빼빼 마르고 또 고문과 고생을 하면서 대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 중령은 많은 포로들이, 미군 포로들이 그렇게 굶고 고생하면서 죽어갔는데 8년 만에 기적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가 해군 중령 8년 전에는 그 패기에 참 젊고 건강한 군인이었는데 8년 만에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요, 완전히 80 넘은 할아버지처럼 변했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감옥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석방될 수 있을 거야.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 그래서 기대를 잔뜩 가진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그런데 그때 석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야, 부활절은 굉장히 큰 행사잖아.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 때는 또 우리가 석방될 수 있어 하고 기대를 굉장히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실망도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많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중령은 자기는 포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비록 좁은 감옥일지라도 거기서라도 쪼그려뛰기라도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은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전에 찾아보면 좋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긍정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슬프고 괴롭고 힘든 사람은 없습니까? 누군가 원망스러운 사람은 없습니까? 남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실은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좋게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짝퉁 가짜라는 사실도 자기 스스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누구를 향한 탄식과 원망이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탄식과 원망의 대상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 억울한 마음, 외식과 가증함과 이런 그대를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욥기 3장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욥기 3장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오영신 집사님께서 욥기 3장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욥의 마음이 되어서 혹은 그것과 비추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심정으로 한번 다시 욥기 3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퇴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에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내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악 때문에, 나라 때문에, 혹은 대통령 때문에, 무슨 당 때문에 자꾸 내가 아닌 그 무엇에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게 뭐냐? 부정이에요, 부정.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너무나 거꾸로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탓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괜찮아, 힘들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로와 또 격려의 말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상처난 마음, 힘들고 어려운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